할렐루야. 하박국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통에 답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도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1장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불공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참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악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하박국은 더 크게 놀라고 분노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심이 옳은지 주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시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할 때 그저 신흥 강국으로서 일어서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강대한 제국으로 부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그 간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장과 2장에 걸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꽤 길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 또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을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고 오래도록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 감염이 어서 종식되기를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하박국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의인들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박국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2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2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못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은 주님이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누구보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고 들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루는 높은 탑을 의미합니다.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은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루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보통 성리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경계병들이 저 멀리서 쳐들어오는 그 적들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높은 성류에 하박국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올라간 이유는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에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모든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여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흥이 깨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에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심으로 그 분위기를 살려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늦은 밤 니고데모가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은 그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그녀의 목마르지 않는 8번째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이 빈들과 같은 그들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루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올라가라고 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 높은 성루로 올라오라고 부르실까요? 주어진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구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 결론을 맺는 인생, 문제가 매듭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성도가 기도하며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도 성루에 올라 반드시 답을 구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들이 성루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줄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루에 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그 성루의 기도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성루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2절의 말씀은 주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큰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루에 올라 기다리며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깊게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건물 꼭대기에 보면 큰 광고판을 세워놓고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도 그 글씨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도 그 핍박이 멈추고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견디고 또 참고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이전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늘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느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 마음에 원망을 새기기보다 분노를 품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생각하며 정리하고 나눔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의 시간을 지날 때 오늘도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멀리서도 보이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에 오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때는 사람이 조종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조종하시고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아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종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서 70년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면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속히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끝날 때가 있고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니 조금 힘들어도 그 회복의 날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마침내 종말의 때, 끝날 때 우리의 고통이 멈출 때가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가 들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아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시련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연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20년이 지나 그에게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과 약속과의 그 괴리 가운데 성급함과 서두름 속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대신하여 첩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는 그 스스로 응답의 때를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힘으로 끌어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음이 늘 분주했고 조급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칠 때 사울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는 번제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 사무엘이 오는 것이 더디자 이 사울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단독으로 제사를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는 질 것 같은 마음을 주고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을 주므로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무시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2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급했기 때문이며 굶주림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뿌리 뽑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지연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기까지 주님은 더디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때, 주님이 맞이하게 하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 앞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도 또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눈앞에 크고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찬송과 감사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종말의 때, 승리의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때를 우리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정한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멈춰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기보다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말의 승리, 그 종말의 기쁨, 그 종말의 구원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디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 당장 눈앞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멀리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눈앞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정리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의 자리 성루에 올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한 그 종말의 때에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게 하시고 승리의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꼭 붙잡으셔서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 있는 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힘을 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동안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성루에 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아로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깊게 각인되어 어디서나 보일 수 있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만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 고통이 반드시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고통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